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로 자기가 사실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자신을 평가받을 때 능력이 없는 자라는 평가보다 능력이 있는 자라는 평가를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인플루언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 구독자의 수가 얼마냐에 따라 그 사람 능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그 개인 채널을 하나 오픈했어요. 근데 기사가 떴길래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5일 만에 팔로우 숫자가 100만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접자 수가 세계 4위, 세계 7위, 이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그것들을 이제 막 기사화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기간 내에 팔로우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유튜버까지 있냐면요, 그 사람을 뒤에서 취재하는 유튜버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나오는 순간을 라이브 중계 중에 이제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장면을 보셨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실물로 영접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만난 양, 그 사람을 라이브로 찍은 것들을 환호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세대죠. 팔로우 숫자를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동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복음이 얼핏 보면 어떤 요소가 있다?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은 뭐다?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분명한 업적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 세대 속에 정말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가? 그리고요, 그것이 세상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을 요구받는 이 교회 문화 속에 그렇지 못한 자기 모습들을 발견하면 능력 없는 성도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이다라는 말을 오늘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떤 계층과 수준에 상관없이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첫 번째 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능력인가? 내가 분명한 업적이 없는데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함에도,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함에도, 또 교회 문화가 요구하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정말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라는 질문. 그렇다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뭔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본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헬라어 성경의 맨 앞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이나 3주 전에 함께 확인했던 접속사인데 이 가르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뭐죠?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17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결국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16절의 진술에 대해서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이 능력인지 그 근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7절 우리 눈으로 볼까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렵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어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또다시 던져봐야 됩니다. 그냥 설교자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의 말고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유대 전통에도 정통했던 그 두 맥락을 정확하게 견지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 사람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표현을 배제했을 리는 만무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인식할 만한 단어가 있음에도 굳이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전의 로마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고 탁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들었을 때 이 의로움이라는 표현 가운데 어떤 개념을 탁 떠올렸을까라는 거예요. 의로움 할 때 구약의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이 쌍방에 적용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림이에요. 내가 그냥 혼자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움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 쌍방 간에 적용되는 개념이 이 의로움이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이스라엘은 어떤 겁니까? 잘난 겁니까? 아니죠.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약속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의로움이라고 할 때 결국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 통용되는 의와 의로움의 모든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있다고요. 그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던데, 그 사람은 참 온유하던데, 다 좋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의로움이라고 할 때 언약에 대한 신실함 떠올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면 이스라엘은 의로운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겁니다. 결국 의롭다는 말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모든 학자들의 의견을 총종합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술한 저 표현을 이렇게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God's covenant justice. 그냥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정의. 하나님 그 마음대로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어디에?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Covenant faithfulness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라고요?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 한번 떠올려 보면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계속 고대했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약속대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의였다란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나 좀 구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기다렸던 자예요. 결국 로마서는 그러한 기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고 고난 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셨다라고 기록되지 않고요, 꼭 무엇을 탁 걸고 가죠? 언약대로 신실하게 성취됐다라는 것들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은 여러분들에게 마음 좋은 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하셔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놈은 넘어뜨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보호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근거는 뭐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무엇에 근거하여?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내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의롭지 않으신 분이고 도무지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의로움을 어디서 찾는다?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왜요? 날 구원했기 때문에? 맞죠? 그렇지만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언약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나의 수준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복음은 뭐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별로 능력인 것 같지 않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의로움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처지와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과 부족함과 나에게 있는 어떠한 그 악함과 상관없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의로움으로 인하여 무엇이에요? 이것은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증인 공동체가 주목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주목하는 거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지였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아니고 나의 바람이 아니고 나의 추구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정말 어제도 우리 이제 텐트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거든요. 2023년 첫 모임을. 근데 기도 제목을 5시 반에 모여서 식사를 1시간 했어요. 6시 반부터 그 정도 됐나요? 6시 한 40분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 겁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나누고 기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근데 마무리되는 시간이 9시 한 30분 40분이 된 거예요. 별로 길다고 느껴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듣다가 이거 목회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이 아픔을 하나도 모르고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내가 뭔가 요구하고 강요하면 이게 성도님들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내는데 한 절반 이상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섬기는 어떤 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아주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잘 될 거예요, 목사님. 항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하긴 한데 뜬금없이 그냥 잘 될 거예요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로움을 우리가 가진 자로 이제 어디를 봅니까?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목함으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음 제목을 통해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7절에는요,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구약의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 9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배경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거의 정복당하기 직전, 거의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언약 백성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멸망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가슴 답답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토해내고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 때 참고한 구약 성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능통하다? 구약에 매우 능통하다. 보통 그 당시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빼먹지 않고 인용하는 두 개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작성된 구약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기 편하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과 70인경을 두 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70인경 성경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근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의인이 신실함으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의인을 살게 하는 신실함이 누구의 신실함이다? 그놈의 신실함이다. 그러니까 의인 그 자신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70인역은요, 의인을 살게 하는 신실함이 누구의 신실함이다? 화자가 누굽니까? 저기서 하나님이죠. 화자가 하나님이니 나의 신실함이다. 그럼 누구의 신실함?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는 양당간에 어느 본문을 인용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헬라어 지금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절묘하게 인칭 대명사를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선택을 했으면 양자택일을 했으면 그쪽으로 탁 붙들고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인칭 대명사를 싹 빼버린 거예요. 이 지점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 하나를 탁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택일을 통해 의미를 좁히기보다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함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확대하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를 다 오픈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17절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표현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할 때 보통 이미지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초지일관 오직 믿음 이렇게 생각하죠. 미션입니다. 초지일관 오직 믿음. 살아서도 믿음, 자면서도 믿음, 깨서도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양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문맥이 뭐냐면 17절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저 믿음을 제가 신실함으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어가 신실함으로 더 표현되기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17절에 딱 시작을 하고
의인은 신실함으로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신실함의 주체를 지금 딱 무엇으로 담아내고 있다? 주기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기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믿음은 어느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의인의, 이 사람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어디에 이른다? 의인의 신실함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능력,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의인의, 사람의 신실함에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연결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지금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또다시 출애굽을 경험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은 백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박국 2장 4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문맥일까요? 언약 백성이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언약 백성이지만 지금 그들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지금 한 치 앞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혹은 그 의인의 신실함으로 산다. 근데 그 신실함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라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지? 너의 백성을 구원하겠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내가 반응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추구함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사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신실함으로 산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너희가 막연히 기대하는 것에 대한 끈질긴 바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의인이 산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면이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살아나는 것 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떠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은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산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에 구약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시므온 할아버지가 오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것들을 인내하며 그것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박국 문맥에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나는 것도 강조하지만, 오직 의인은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신실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제작하느라고 고생하죠. 얼마 동안 방주 제작한다고요? 120년은 이제 잘못 계산해서 나온 거고, 70년, 80년 정도, 7, 80년을 방주 제작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권사님들 아직 70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권사님들 태어나서 지금 평생토록 노아는 방주만 제작한 거거든요. 고생했는데, 사실 노아의 인생을 볼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할 때 사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 동안 고생한 왜
노아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낼 수가 있죠? 노아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능력 있게 살아가던 때는 어디였죠?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군사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능력 있게 살아갔던 때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여러분들 누구죠?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우시야가 그 당시에 우시야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합치니까 우시야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 두 왕이 점령하던 땅을 다 합치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점령하던 때보다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시야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뭐라고 합니까? 성경책에 우시야가 강성하여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시야가 강성하여져서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하던 그 영토보다 더 확장을 시켜놨으니 어디 능력 없는 사람이란 대우를 받겠어요. 근데 그는요, 어떻게 되죠? 결국 능력 없는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니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되고요. 그 교만의 한 모습을 딱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양하는 거는 제사장만 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왕이 선 넘지 말아야 되는요. 강성하여지고 뭔가 된다 싶으니까 본인이 자꾸 선을 불쑥불쑥 넘습니다. 8명의 건장한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막 성을 내면서 왜 못하게 되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기죠? 문둥병이 걸려요. 정말 강성했던 우시야가요, 정말 능력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핵심은 뭐였죠?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을 뛰어내는데. 솔로몬 보십시오. 그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었던 그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누구를 자꾸 만나죠? 이방 여인들을 만납니다. 1000명이나 두었다. 700명, 300명. 하나님께서 그냥 쪼개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계속 찾아가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그것에 전혀 개의치를 않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로 신실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을 딱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쭉 쪼개집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가 선포되죠.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찢어서 줄게. 근데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준다. 그래서 이 남북이 갈라진 게 그때 이후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녀의 문제건, 뭐 직장의 문제건, 비즈니스의 문제건,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는 정말 진퇴양난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침울해질 때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뭘까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돈으로 아니라, 오직 의인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뭘까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있나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뚱딴지처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신실함을 회복해 나아갈 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요.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리더, 능력 있는 직위,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누군가가 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의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찾을까요?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죽고 사는 자의 문제는 우리가 일단 떠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죽고 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다? 언약의 신실함으로 오직 의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이 있고 지금 피고담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진단은 오직 의인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힘들고 특별히 왜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가 환경에 왜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그 언약에 신실한 그 자리를 회복해 나감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